이사야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은 거룩한 군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대 사람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모집하였는데, 이 연합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룩한 군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룩한 군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십자가의 군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메대의 군사들이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아 은과 금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듯, 우리 마음에 세상의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믿음을 지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게 거룩한 군인들, 악한 세상에서 영과 싸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군인임을 알고 악한 영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하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셨다. 이건 유기요,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우주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31절에 6일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원히 죽었어요. 우리의 좋았던 그 아름다웠던 자동차가 우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도로가 파괴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로 창세전에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작정을 하세요. 택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로 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다 벌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성경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나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겠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메대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군대로 택하셨던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언은 주전 538년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에 따라 3차에 걸쳐서 본토로 귀환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장차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의 포로예요.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악한 영에게 속한 죄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한 자들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택받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민족적 선택과 또 직분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게 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선택이겠죠. 이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선택을 통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본문 14장 1절 상반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 르호보암 왕으로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우리가 북한, 남한 하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아가 우리가 남유다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받았죠. 그때 포로로 잡혀갖고 또 흩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또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회복을 할 때에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 남유다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소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한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이죠. 같이 볼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1년째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언을 하셨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성경이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고레스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고 공포를 하기를, 자,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어떻든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세우고 폐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지켜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도 누가 세우세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시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도 사실 하나님 모르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레스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거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이방 나라일지라도.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다시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을 시키셨는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그러니까 민족적인 선택이에요. 택하셨는데 다시 택한다는 건 뭐예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게 되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민족을 따라 행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세요. 많은 사람 죽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십니다. 황폐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을 완전히 끊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택하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앞에도 말씀했지만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했죠. 29장 10절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다니엘 때 말씀드렸죠. 같이 볼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려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자격 있어 구원받은 거 아니죠.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없는 민족, 수도 적고 힘도 없고 잘나지 못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매는 때릴지언정,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하실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나서 택하신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못난 자들입니다. 못 배운 자들입니다. 가진 거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 살려주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좋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로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도 주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누구라도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행하고 부정도 행하고 또 세상 사랑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떠나고 버릴 때도 참 많아요.
죄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 시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난 중에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듯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징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아야 돼요. 시편 66편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징계를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택하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은 그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악한 영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암송해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악한 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6절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내 모습 바라보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반드시 구원에 이룰 자임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계속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까지도 끊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다시 선택해 주세요. 창세전의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선택받은 자는 나그네 된 자를 구원해야 돼요.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나그네 된 자들이 함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는 당연히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편입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족속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만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방 민족들, 정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도 함께 나왔습니까? 출애굽기서 12장 38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여기 잡족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 했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뭐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도 이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출애굽 때도 이방인들이 같이 왔고요.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같이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물론 신약 시대에 완성이 됐지만 구약에도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택함받은, 처음에 택함받고 징계받았다가 다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데려왔어요?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자기에게 예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천국에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들, 이방인들 같이 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믿다가 낙심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거, 전도하는 건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쉬고 있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포기하고 저들을 따라가도 정말 소망이 있겠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속이 됐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그네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듯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을 위하여 이전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아침 예배 끝나고 이사 준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짐도 싸야 되고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만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청도 하고 복음도 전하여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고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전문적인 정기공사 이외에는
우리 순천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또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도와서 우리가 페인트 칠도 하고 뭐 바닥도 우리가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노예 목사님 가운데 축구 선수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축구 선수니까 공을 잘 차겠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족구팀에서 매일 새벽마다 족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 선수예요, 선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뭐 작은 교회지만 섬기고 있죠. 근데 사모님이 매일 전도를 해요. 매일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한 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근데 그 목사님은 나 족구하다 왔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족구만 하다 왔습니다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전도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보다 왔냐? 반드시 물을 텐데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정말 작지만 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택함을 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주잖아요. 나그네와 함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여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도 대하역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획합니다. 새벽에 기도 마치고 함께 전도하고 어떻든 뿌려보자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디 교회를 가든 그건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섰어요?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에요. 이 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구원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택함 받은 자는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갖고 찾아서 우리 함께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좋아한 일 했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받은 자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2절 상반절은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까 나그네 데리고 온다는 거에 같은 뜻이니까 이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노비로 삼겠다, 노비로 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비로 삼겠다. 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5절에도 같은 예언인데 반복해서 예언을 했어요. 같이 볼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 가운데서 나그네들 외인들은 그들의 양떼를 치고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쭉 이제 한 2000년 흘렀는데 중요한 사실은 한 3000년 정도 흘렀네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토에 귀환해서 이방 사람을 노예로 삼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은 역사가 없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주관했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대국을 이루어가지고 제국을 이루어서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작은 나라지만 전쟁에서 계속 하고는 있지만 어떤 제국을 이루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헝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으로 삼겠다. 또 압제하던 자들,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강대국이 되어서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에 굴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누구예요?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우리가 악한 영을 지금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을 주관했다. 주관.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주관하면서 사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예언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에 우리를 주관했던 이 세상에 구속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서 지는 자들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 것 바라보다가 또 세상에서 박해를 받다가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강해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 가지 직분이 회복이 되죠.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지금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제 아담을 왕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제일 내려가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돼요. 그래야 믿음 지켜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음을 갖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셨다가 또다시 택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 선택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주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음을 다시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넘어져도 구원, 일어서도 구원, 잠자도 구원, 죽어도 구원, 아파도 구원, 건강해도 구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아직 기회 있는 이때 정말 나그네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세상에 박해가 있고 어떤 미혹이 있어도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며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